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로 한 주간 잘 쉬고 또 재충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몇 성도님들과 제가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휴가를 가시니 저도 휴가를 가겠습니다. 본인도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에만 쉬고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본인도 주간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 여름에 그 위임 목사님께서 몇 주간 휴가를 받으셔서 쉴 때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이 위임 목사님도 휴가를 받으니 나도 몇 주간 쉬겠다 라고 하셔서 교회가 좀 비는 자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쉼을 가질 때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자리를 채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인 제가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가 서로 돕고 보완하고 채워주는 관계가 될 때 더욱더 아름답고 안정된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연동의 공동체가 더욱더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면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제가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오늘 제자의 길 세 번째, 단련하여 성숙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패러독스의 종교라는 것이죠. 신학자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서 이 역설의 신앙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런 역설로 가득한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의 삶 자체가 역설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중되어야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예수님은 온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역설 가운데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내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신앙 가운데 깨달을까라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How to die,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 품에 갈 것인가,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온전하게 생각해야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갈 때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구호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외침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 외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장만큼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장과 깊이가 함께해야만 교회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곧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숙하였다, 온전하였다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양쪽의 끝에 있는 생명과 죽음, 믿음과 행위, 사랑과 정의, 성장과 깊이가 서로 같이 가야 하고 함께 성취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단계, 어느 절차, 어느 과정을 거쳐서 훈련하고 연습하게 될 때 성숙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등산하는 과정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숙함은 격변이 필요합니다. 격변. 완전한 탈피, 완전한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누에고치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 우리 신앙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격변과 변화, 전환과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영적인 단련함 가운데 있어야만 기독교 안에서는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격변, 변혁의 모습이 역설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로운 것에 흥분하고 분노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정의롭고 정직한 것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정직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 교회 안에 있는 지성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봅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도 이 베드로의 가식된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반성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의로움과 정의를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정의롭다 여겼던 베드로에게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의가 아닌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하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베드로는 이제 정의가 아닌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래 네가 얼마나 더 의로워졌느냐, 정의로 더 성숙해졌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의로운 만큼 사랑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화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 목숨을 걸고 예수가 복음인 것을 곳곳에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더 높은 곳만 향해서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 변화시켜 완전한 격변과 변화를 이뤄낼 때에 곧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끌어안을 때
바로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숙한 신앙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을 때, 그거와 함께 할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한 교수님으로부터 그 교수님이 목회자로 또 신학교의 교수로 성숙함을 이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시던 시절에는 시국이 어지러워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주 데모하는 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노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한 목사님이 그 교수님께 자네는 생김새가 목사가 아니라 데모꾼처럼 보이는데 데모나 하지 그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 이후에 계속 딴지를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몇 번 질문을 받고 이 목사님이, 이 신학교 교수님이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인생 끝내자, 목회 접자, 책상 뒤집어 엎고 저 목회자, 저 목사의 멱살을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까지 인터뷰를 끝내고 목사 안수의 면접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다시 노예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그 노예 면접 장소에 떡하니 그 목사님이 다시 앉아 계십니다. 또 그때처럼 힘들고 괴로운 질문을 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유학을 간다. 영어는 할 줄 아느냐? 성경 암송 한번 해봐라. 성경 암송을 했더니 그럼 그거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성경도 영어로 암송을 못하면서 무슨 유학을 가냐고 또 인신공격을 하며 괴롭히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라 하시나 보다. 판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면접에서도 통과해서 유학을 가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20년이 지나서 총회 신학교육부에서 책을 출판하고자 모임을 가지려고 그곳에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떡하니 그곳에 계십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야, 이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 몇 마디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유학 갈 때 저 면접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수님,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정말 그랬다면 교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그랬나 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교수님이 중간에 한 번만이라도 화를 내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을 뒤집어 엎었다면 절대로 그 교수님은 목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과 그 훗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원수를 끌어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화해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역적인 격변과 변화, 변혁과 전환을 통해 성숙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에게 반대된 사람들, 자신과 전혀 다른 이방인들과 야만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참된 기독교적인 성숙은 반대편까지도 끌어안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 가운데 성숙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참된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순절 독서 묵상으로 읽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에서도 이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를 한쪽 면으로만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자본주의자의 모습으로 보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해석하여 성숙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반대편에서는 예수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숙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모습을 보고 예수는 금욕주의자야, 늘 금욕주의로 사는 신앙이 성숙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 반대는 먹고 마시기를 즐겼던 예수의 그 모습처럼 탐식주의자의 예수 가운데 성숙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처럼 예수를 대중스타의 히어로로 생각하는 분들, 그 가운데 예수의 성숙이 있다. 반대로 성자가 된 청소부와 같은 책처럼 예수는 노숙자이고 거렁뱅이이지만 그런 모습일 때 성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어설프고 왜곡된 성숙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대를 벗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면서도 내 관점, 내 시각, 내 사상과 내 이념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씌워져 있는 안대를 벗어야 한다. 내 안대를 벗는다라는 것은 곧 나에게 익숙한 것을 넘어서 나랑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끌어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은혜와 사랑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여러분, 은혜와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뤘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함께 붙드셔야 합니다. 신앙이 믿음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만 성숙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수직적 구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숙한 모습이라면 이제 그런 수직적인 성숙함에서 더욱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성숙을 이뤄야 합니다. 수평적인 성숙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정의를 담보하는 신앙을 가질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담보하는 신앙을 가질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깊이를 담보해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함을 담보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입을 벌려 기도한 것의 실천을 담보할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와 같은 성숙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신앙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수평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랑 다른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원수와 같은 이도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때 우리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몇 곡의 복음성가와 또 몇 곡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양을 부르는데 어려운 복음성가가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 입을 꽉 다무십니다. 난 절대로 이 노래에 찬양을 부르지 않을 거야. 반대로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부르면 우리 젊은 분들은 딴청을 합니다.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고루한 찬양을 찬양으로 부르지? 서로 그 찬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찬양을 잘 아는 것, 내가 잘하는 찬양에만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는 성도님들이 모두 양쪽의 찬양에 다 입을 벌려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찬양 하나 가지고도 자기의 안대를 벗지 못해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든 찬송가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복음성가가 나오면 여러분 흥얼흥얼 따라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고루한 찬양처럼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 나와도 여러분 잘 따라 보면 그 찬양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금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 50년 동안 권사님과 함께 사셔서 함께 금혼식을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2부 때는 제가 금혼식을 했다니까 어떤 분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여기 한숨을 쉬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50년 사셔도 다들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를 보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가운데 언제가 가장 위기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건 거는 문제로 싸웠을 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각 잡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수건을 걸어놔도 양쪽 끝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항상 그렇게 수건을 걸어놓으면 항상 권사님은 대충 쓰고 대충 걸어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함께 싸우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5년쯤 되면 이제 나도 포기하자, 끌어안자. 두 번째는 신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항상 신발을 똑바로 놓고 들어가는데 이 권사님은 대충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이거 서로 싸우는데 30년 걸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약속 시간에 가는데 항상 이 권사님은 10분 늦게 옵니다. 그래서 7시에 나가야 되면 일부러 이 장로님이 6시 50분에 나가자 하면 그럼 7시에 나오겠지. 근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항상 7시 10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 끌어안는데 35년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또 그 권사님이 서로의 다른 점을 끌어안는데 저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20년, 30년, 40년이 걸려서 서로가 반대되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그 시간이 인내와 기다림으로 훈련되고 연단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나타나야지요. 그래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영적 단련, 영적 훈련, 그 연단의 삶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걸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동료들에게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였습니다. 그 성숙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성숙한 우리라면 때때마다 형들과 싸우고 보디발 장군과 아내와 싸우고 감옥에 있는 동료들과 싸워야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인내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서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원수, 때로는 악인, 때로는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지만 요셉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 가운데 단련과 훈련을 받으면서 요셉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냅니다. 바로 그 성숙됨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단련됨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불황이 계속되는 시절에 한 청년이 생물학과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임시직 파타임으로 채용됩니다. 같은 전공을 공부했던, 그래서 졸업했던 학생들은 박물관 자리에 파타임 임시직으로 자리가 난 것을 모두 고사하고 떠나갔지만 이 청년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다음 날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청년은 1시간 일찍 와서 박물관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이 그렇게 매일같이 1시간 일찍 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박물관에 임시직으로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그것도 매일같이 1시간 일찍 와서 저렇게 청소하는 거 부끄럽지 않냐? 당신은 고급 인력인데 그거 부끄럽지 않냐? 라고 말하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꿈이 박물관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고 싶었던 박물관에 왔는데 바닥을 닦던 화장실을 청소하던 저는 그저 기쁠 뿐입니다. 임시직이라도 저는 행복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이 박물관 관장은 그의 성실함과 열정을 보고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 후 이 청년은 박물관을 통해 알래스카를 돌아다니면서 고래와 바다 표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이자가 고래 연구의 세상으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된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 박사가 됩니다. 앤드루스 박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된 중요한 시점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래를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한 권의 논문과 책을 쓸 때 그가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발표한 유명한 학설과 이론을 통해서 그가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가 유명한 학자가 된 것은 미국의 불황 시절에 어느 누구도 흥미를 갖지 않았던 박물관의 임시직 자리에서 1시간 일찍 나와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 박물관을 청소하면서 늘 기쁘고 행복해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바로 그 시점, 그러나 그 가운데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던 그 단련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앤드루스 박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 강조하는 것에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기다림을 단련하고 훈련하면 조금도 부족함 없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고 인내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한 주를 보냅니다. 이를 위해 다시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리.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한 주 경건과 절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이루지 못한 신앙의 그 높은 삶을 끌어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단련과 훈련을 허락하시어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